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임 문제와 후손의 문제를 이제 다뤘는데 거기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로 이제 잠시 넘어갑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임 문제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끝을 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시작도 끝도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여기에 기록이 된 것은 롯 때문이죠. 롯이 아브라함과 연결이 돼 있어서 조카이기 때문에 처음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에 같이 들어왔던 것 때문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참 우리가 롯의 인생을 보면서 너무 가련하다. 정말 출발은 좋았는데, 그죠?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길을 동행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너무나 대조가 되는 아브라함과 너무너무 대조가 되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13장에서부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 살다가 거기까지 간 거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애국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고 그냥 물이 너무나 많은 넉넉한 그 소돔 지역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겠다 생각하고 점점 더 소돔까지 이르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장막을 점점 더 가까이 옮기고 그러다가 한번 큰 정말 낭패를 당했었지 않습니까? 잡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구사일생으로 또 도움을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서 구출을 받았는데도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계속 죽치고 있다가 결국은 다 잃게 되었죠. 오늘 보면은 이제 완전히 다 잃게 되었습니다. 사실 베드로후서 2장의 기록만 아니었으면 이 롯이 그냥 이러다가 이제 뭐 하나님의 구원에선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가 의로운 롯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그러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할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잃은 거죠. 그죠?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표현대로 한다면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말 그대로 오늘 유황불에서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누가 과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인가?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한테 너의 터를 닦았다. 곧 그리스도 예수다. 근데 너네가 그 위에다가 어떻게 집을 세우느냐가 중요하다. 앞에 그룹은 금은 보석이고 뒤에 그룹은 나무, 풀, 짚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력을 테스트할 때가 온다. 불이 임해서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게 다 타면은 불 가운데서 이제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영원한 거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삶에 직결되어서 그것이 삶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지. 롯과 같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이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세상을 좋아하고 오늘도 보지만 그냥 천사가 끌어내야 겨우 나오는 정도로 그 소돔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냥 잊지를 못하는 거죠.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계속 가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을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18장 그죠? 앞부분.
그 다음에는 이제 19장 1절부터 29절까지 이제 거기 심판이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엔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의 그 이제 내력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은 제일 첫 부분은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하는 얘기가 나오고 19장 1절부터 29절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지만 조금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제 들어보시면 이제 이유를 알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우리가 18장 앞에 부분에서 이제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물론 지나갔었는데 아브라함이 워낙 간청해서 그 집에서 이렇게 대접을 잘 받고 이제 떠나는 장면이 16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천사 셋인데 거기 여호와 한 분이 계셨죠. 근데 이제 하여튼 누군지는 정체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러시면서 이제 이제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그 목적을 아브라함한테 이제 이렇게 밝히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보시면은 2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확인해 보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죠? 그런데 19장에 이제 그 두 천사가 확인했습니다. 그죠? 1절부터 11절까지 너무나 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러고는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13절에 보면은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죠? 이게 사실이구나. 그래서 멸하기로 결정을 내린 게 13절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2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셔서 이제 결과가 이제 옹기 전에 그냥 옹기 까마에 연기같이 솟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익숙하게 아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죄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죄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여러분 그 소돔이라는 SODOMY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소돔이 소도마이트 SODOMITE 소도마이트 그런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소돔이라는 뜻은 남색하다는 뜻이야. 남색하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소도마이트는 남색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성의 죄악은 결국은 호모섹슈얼리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가 19장 5절에 보시면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란 말이 우리 NIV에는 아주 그냥 디렉트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죠?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that we may know them 이렇게 나와 있어요. know them, 야다. 우리가 그들을 알기를 원한다. 그걸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성적인 것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 야다라는 말은 이제 그런 어떤 성적인 것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죄의 아주 핵심에 이런 동성애가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동성애가 너무나 많이 만연해 있죠, 그죠? 참 귀담아 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 맞는데, 근데 사실은 이 동성애는 그들의 죄악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그냥 동성애만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일부분이었고 이 죄는
훨씬 더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구조적인 악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18장 20절이나 21절 그 다음에 19장 13절에 보면은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르짖음 익숙한 단어죠.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잖아요. 왜 부르짖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아래서 그죠? 네.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를 그냥 어긋나고 그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인간 이하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러나오는 짜카 그죠? 그 부르짖음 그게 여기 단어에 나와요. 20절 21절 그죠? 부르짖음이라는 게 이렇게 3번이나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부르짖음은 그런 어떤 성적인 죄의 일부분만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모든 종류의 인저스티스 불법 그리고 아주 가증한 일, 뭐 간음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인 악을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그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건데 그들을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그러고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너네 죄가 꼭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무법천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9절 말씀을 또 읽어주세요. 3장 9절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예. 거기 이제 그게 보면 결국은 이제 인저스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과 불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색에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같고 그들의 영혼에 그 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이사야서를 쭉 이제 보면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는 경제적인 죄악들, 예? 종교적인 죄악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시겠죠? 우리가 다 찾지 못하지만 또 우리 에스겔서 16장 49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이렇게 읽어주세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네.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이렇게 50절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 소돔은 멸망한 지 오래됐는데 너네가 죄 짓는 게 똑같아.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이게 프라이드를 얘기하는 거죠. 프라이드. 너무 프라이드한 거예요. 프라우드한 거예요.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뭐 완전히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이런 죄악까지 다 낱낱이 그리고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게 다 우상 숭배하는 거겠죠. 그죠? 이런 전반적인 죄악을 소돔의 죄로 규정해요. 성경은. 아시겠죠? 그래서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게 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확인해 보니 이게 뭐 딱 보니까 이제 다 알겠죠. 그래서 심판을 아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 사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그 멸망의 심판의 표현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진짜로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내렸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화산이 터졌거나 아시겠죠? 지진이 일어났거나 그 뭐 폼페이 그 있잖아요. 그죠? 폼페이 최후 그런 영화 보셨어요?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삽시간에 그냥 그 유황 가스가 나와가지고 다 그냥 다 사람들을 질식시키고 처음에 그렇게 죽는다 그래요. 이게 화산이 터지면 그 유황 가스 때문에 다 죽고 그 다음에 화산재가 쫙 뒤덮죠. 그 위를. 예. 자, 그런 어떤 자연의 어떤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유황과 불로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이요.
자, 죄의 싹은 뭐죠? 사망. 사망이죠. 그래서 죄를 응징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19장에서 봅니다. 너무나 정말 아주 우리가 사실 창세기 11장 이전에는 이제 노아의 홍수도 있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들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후에 이제 사건에서 이런 정말 심판의 이야기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만 기록되면, 즉 죄인은 사망, 멸망이다.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사실이죠. 진리죠. 그죠? 그거는 어디나 다 얘기해요. 권선징악. 그거는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그 얘기만 있을까? 그 얘기만 있다면 죄인된 인간의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뭔가 달라야 되지 않나? 죄가 가득한 소돔 같은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다른 가능성이 존재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뭔가 살 길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그거만 있다면, 권선징악만 있다면 우리는 살 길이 막막해요. 꽉 막혀 있어요. 우리가 늘 죄 짓고 살아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딱 결정되어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못 낳는 것이 딱 폐쇄적으로 결정된 것처럼 이것은 인류의 죄악상 때문에 인류의 운명이 딱 폐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기를 못 낳는 사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듯이 인간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정된 이 운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실 수는 없나? 성경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고소하시고 고발하셔서 결국은 이제 센텐스를 내리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멸할 것이다.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가서 집행을 했죠. 그죠? 그래서 유황과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는 이야기가 끼어 있어요. 그게 소망이죠. 그게 소망이에요. 가만 있어봐. 그러면 롯은 뭘 잘해서 이런 은혜를 입었나? 그가 의인이라서? 뭐 별로 없어요. 그죠? 그 사람들 별로 없어요. 얼마나 못 살았으면 사위들이 야, 우리 나가지 않으면 멸망당해. 이런데 농담으로 알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한테 우리 형제들아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할 때 여기 7절에 보면은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인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악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 형제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를 리스펙트하지 않습니다. 너가 거류민으로 와가지고 무슨 지금 우리한테 법관 노릇하려고 그래? 그리고 오히려 그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잘나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한마디로. 아시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왜 그를 구원하셨을까? 그의 가족을. 답은 29절에 나옵니다. 2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노아를 생각하셔서 권면하셔서 그 비를 그치게 하셨듯이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 내셨다. 그러면서 여기에 세상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는 대속의 원리의 그림자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다른 사람의 의로 대신 구원받을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은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죠. 우리가 그 19장 13절에 보면은 롯이 지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체하고 도망칠 장소도 막 그냥 이렇게 따지는 거죠. 지금 찬밥 더운밥 갈 때가 아닌데 산까지는 너무 멀어요. 그냥 저기 조그만 성읍 저기 가게.
이 사람은 도시 사람인가 봐요. 그죠? 이게 소돔이 성읍이잖아요. 도시잖아요. 이게 헤브론에서 이렇게 이 밑이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자기네 운명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 산 위에서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대화 나누는 그들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을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중보하는 것도 몰라. 그냥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지지고 먹고 뭐 죄를 퍼먹고 사는 거죠.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거기서 작은 성읍 소알이라도 정말 거기서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지요. 그뿐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의 아내도 그렇고 그 두 딸도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도망치지 않아요. 그죠? 천사들이 다 끌어냈어요. 그리고 아내는 특별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우리 뭐 잘 알죠? 누가복음 17장 32절에 그죠? 우리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2절. 자, 읽어주세요. 17장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 딱 짧죠? 그게 전부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게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요. 이게 소금 기둥이 잘 부식도 되지만 다시 또 이렇게 다시 거기에 소금이 달라붙기 때문에 그 기둥이 그대로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형상으로 한 소금 기둥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런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기 좋아요. 그게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래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렇다. 거기 보면은 28절부터 보면 롯의 때와 같으리다. 인자의 때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런데도 모르고 계속 내려올 때까지 그러고 살았다. 그리고 롯의 철을 생각해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소돔에 남아있는 것들, 아꼈던 것들, 그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순종하고 도망을 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다시 돌아본 그것 때문에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게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참 안 됐습니다, 그죠? 롯의 인생이 참 너무나 안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반해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이제 18장으로 넘어옵니다.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까 읽어봤지만 이 문단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쑥 자란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어려운 호소를 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겸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죠, 그죠? 그렇게 쫙 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더 나아가서는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한수 가르치는 것 같이, 그죠? 마치 하나님의 신학교 선생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중보하는 과정에서 그런 호소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지만 굉장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스맨은 아니었고, 예스맨이 아니었고 진정한 파트너였다.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 많이 키웠어요, 그죠? 너 많이 컸다. 하나님께서 우리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커가지고 와 이런 얘기를 하나? 그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런 대리의 의, 다른 사람의 의로 구원받는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픈적이시죠, 그죠? 굉장히 오픈하세요, 개방적이세요, 그죠? 그 얘기를 또 다 들으시고 거기에 또 수긍을 하세요, 그죠? 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거는 하나님이 그만큼 자리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믿는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딱 그 비밀을 알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이렇게 보러, 그게 너무너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보러 오신, 감찰하러 오신 하나님을 보고서 막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두려움에 떨려서 정말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롯만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창세기 19장 앞에 부분, 이 소돔을 조금 전에 살펴본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만을 이 창세기에 기록됐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 잘못하면은 너 잘못했지? 딱 기록하고, 또 잘못했지? 딱 기록하고, 스코어를 키핑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고는 빨리 이거 정말 죄를 빨리 심판하고 싶어서 막 안달복달하시는 이런 분으로 우리가 너무너무 두려워할 수가 있는데 앞에 보니까 안 그렇죠? 안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체를 주도하십니다. 대화를 주도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많은 룸을 주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17절에 그것을 숨기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22절에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중보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 33절에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결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주도하세요. 그렇지만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자리를 내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토록 대단한 중보자의 자리를 얻게 된 이유는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었거든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한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당장 오늘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롯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때문에, 그죠?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의 약속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리고 19절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게 그를 택했다는 말이 한글로는 번역이 돼서 뒤에 나오지만 이게 원문에는 앞에 나옵니다. 이 NIV에도 For I have chosen him 그렇게 나와요. 내가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이 먼저 나오죠. 은혜가 먼저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건 은혜죠. 근데 이게 chosen이란 말이 원래 원어적으로는요, For I have known him. 내가 그를 알았기 때문에. known, 야다. 아까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야다라는 말이 항상 섹스랑 연결된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안다는 말은 내가 그를 선택했다는 말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은혜로 선택하셔서 그를 아는, 그를 정말 인격적으로 아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이 은혜가 먼저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법이 같이 나오는 구절인 거예요, 여기가. 아멘? 그게 순서예요. 그리고 그가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려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즉 그와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대단한 지위에 있는 중보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스맨으로 하지 말고, 예스맨 물론 순종해야죠. 토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본뜻도 모르고, 아시겠죠? 하나님께 많은 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그분의 진정한 파트너로 성장합시다. 아멘. 굉장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된 휴머니티, 인간됨의 센스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인간, 제대로 된 인간, 구속받은 인간,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 그 참 인간, 휴머니티의 모습의 그 센스를 회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센스를 가지고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의인 몇 사람이라 있으면 그들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하는 센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휴머니티의 센스를 회복합시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랑 소돔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그런 센스가 있는 거예요. 솔리데리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결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 참된 인간됨의 센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멸망시키면 안 되지요.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막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꿀밤을 팍 주시면서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죠? 마치 하나님께서 모르시던 것처럼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그래, 그러면 내가 45명까지 내려줄게. 40명까지 내려줄게. 계속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 당대에 그런 어떤 경매할 때 50에서 10까지 내려가는 어떤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참 멋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아이들,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 다 아는데, 그죠? 아이들이 막 기특하니까 모르는 것처럼 막 우와 대단한데 그거 어떻게 알지? 그 다음 어떻게 돼? 막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아브라함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처럼 기어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지만 우리는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동료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더 나아가서 중보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죄악이 많이, 특별히 동성애가 많이 있고 이래저래 정말 여러 가지 정말 그런 부조리와 부정과 부패와 많이 있지만 이럴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시니컬해지고, 그래서 정말 죄악이 너무 관영하니까 나 혼자 어떻게 숨어서 이런 생각하기 쉽고요. 아니면 나만 잘하면 되지 왜 남 걱정이야, 참견이야,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아브라함 절대로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참 특별한 구절이 나옵니다. 특이한 구절이 22절입니다. 같이 보겠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여호와 앞에 섰다는 말은 여호와는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그는 종으로서 이렇게 서보디네이트 있는 이렇게 무릎을 꿇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마치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같잖아요. 그죠? 자, 근데 놀라운 게요. 이
이 히브리 성경, 원래 성경 사본 중에 여러 사본이 있는데 아시죠 그거? 원본은 없어요. 성경에 원본은 없습니다. 다 필사본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오래된 사본들, 그래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사본이 원본에 더 가깝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굉장히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이 지금 우리가 이 번역이 돼 있는 사본보다 더 오래된 사본이고 권위 있는 사본에는 이 번역이 이렇게 안 돼 있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여호와가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섰더니 바뀌었대요 이게. 여호와가 아브라함 앞에 섰다고. 마치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권위 있고 하나님이 그 밑에 서 계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바꿔야지. 그러고 자기들이 바꿨대요. 그래서 여기 우리 NIV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여기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But the Lord remained standing before Abraham. 이게 원래 그게 메소레릭이라는 그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죠? 좀 스캔달라이즈되는 그런 부분이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시냔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거를 바꿨다는 거예요. 성경을 마음대로 바꿨어. 그럼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이게 스캔들 될 수 있는 본문인데 사실 오늘 이 대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더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마치 한 수 배우시듯이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의 의인하고 그 모든 죄인들하고 같이 멸망을 막 하려고 하는 차에 아브라함 때문에 참 주춤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의인이 몇 명이나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너 말이 맞네. 막 이런 것처럼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지만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중보자 이 중보자에 이렇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룸을 주십니다. 그건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자, 전통적인 신학은 이 성경에 이제 많이 깔려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른 그런 데서도 보면은 의로운 자는 자신만 구원하고 불의한 자는 죄 없는 자까지 함께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망하는 거 이렇게 주로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소수의 의인을 봐서 그 도성 전체를 용서해달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을까? 신기하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 23절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25절에 나오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마치 하나님한테 하나님이시면 하나님답게 행동하셔야죠. 이렇게 지금 훈수 두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후렴구가 뭐냐면 뭐라 했습니까? 부당합니다.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거기 보면 나오죠. 25절에. 부당합니다.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그 이제 NIV에는 far from it, far be it from you, 뭐 이렇게 나오죠. far be it from you 이렇게 나오죠, 그죠? far be it from you.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공의를 행하셔야지. 그럼 어떻게 그게 불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아브라함이요. 한 사람 각계 인디비주얼리 평가하세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예. 그 당시 그런 사상이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의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소수라도 있으면 그 사람들 봐서 전체를 살려주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고돌만 살려주지 마시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부당합니다란 말이요. 그 원어적으로는 that is profane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profane 하다는 말은요.
profane이란 말은 뭐죠? 그거는 더럽다, 가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더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얘기예요. 호소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는 거예요. 프로페인해지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바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은 거룩한 분 아니십니까? 그 거룩하신 그 명성에 맞게 일을 처리하셔야죠. 이런 말이에요. 와, 많이 컸죠, 그죠, 아브라함이? 많이 컸어요. 우리 에스겔서 20장 9절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에스겔서 20장 9절.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절대로 허락지 않으세요. 이거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가장 확실한, 그러니까 성품이죠.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당신을 부인 못한다. 그런 얘기가 바로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죄된 인간에게 소망의 근거는 다른 데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지키시려는, 그것을 프로페인하게 만들지 않으시려는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 또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은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시려고. 할렐루야. 자,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풉시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흔히들 얘기하는 권선징악의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같이 연결을 해서 봐야 되죠. 죄를 벌하시죠. 벌하시지만 얼마나 오죽하면, 얼마나 거절하고 얼마나 거역하면 거기까지 가냐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우리가 은혜를 입지 않고서 거기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50에서 10까지 내려갑니다. 그죠? 왜 아브라함이 10에서 멈췄을까? 왜 그랬을까요? 좀 더 내려가지. 그래도 적어도 저희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적어도 10명은 되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설마 10명이 안 되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은 10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었던 건가요? 뭐 그런 거는 못 읽어봤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못 봤고, 이제 아니면 이제 설마 10명도 없단 말이야? 아직 이러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두렵고,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경외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말대로 의인이 소수만 있어도 내가 그들을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포인트는 관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해석은 그 신명이라는 게 그 준용 형제 그거랑 연결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는, 그게 그 어떤 군대의 어떤 그런 이 단위수로 해서 신명이 최고 미니멈이다. 우리 뭐 소대, 분대 이런 거 있잖아요. 최고 미니멈의 그 유닛이, 그래서 싸워서 어떤 나갈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단위였다, 신명이.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0명 정도는 돼야 전체를 구원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제가 읽어보긴 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내려가는 건 하나님과 농담 따먹게 하는 거로 알은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윌링리 용서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이상은 정말 내가 더 이상 정말 벼르도 낯짝이 있지,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중단한 것이 아닌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을 찾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저것은 누가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의인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졌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의 지금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어떤 그 정말 그 경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 하나님의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그죠?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신약에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본문인데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우리가 호세아 전에도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너무너무 이제 호세아서는 이제 알잖아요. 그죠? 그 너무너무 정말 그 부정한 아내처럼 가늠하는 여인처럼 그 호세아의 아내가 그렇게 정말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을 직접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임해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면 여기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죄인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사람은 있는 대로 갚는 보복하는 이런 거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특별히 위에 보면은 거기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이 말이 그게 아드마랑 스보임이 소돔과 고모라의 애칭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거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래서 돌이킨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이켜. 내 마음이 돌이켜. NIV에는 My heart is changed within m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문으로는요. 그게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는 헵헵이라는 헵헵 그게 이제 recoil이다는 뜻이에요. recoil 돌이키는 말이 recoil 한다는 거. recoil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다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recoil 그게 진노가 바깥으로 가야 되는데 recoil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그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 19장에 3번 나와요.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19장에 21절, 25절, 29절에 나오는데 무슨 단어일 것 같습니까? 21절, 25절, 29절에 recoil, 돌이켜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잘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단어 같아요? 진노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overthrow라는 말이에요. overthrow. 없는다, 멸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래서 진노가
그들의 머리에 쏟아져야 되는데 그 진노를 돌이켜서 누구한테 쏟아요? 하나님에게 쏟는다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호세아서에 나와요. 그 결국은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 그죠? 정체를 잘 모르는 고난받는 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죽는 그 대속의 죽음, 그거랑 연결이 또 되겠죠, 그죠? 이게 다 구약의 그림자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죄를 벌하시죠. 근데 복음은 어떻게 벌하시죠? 그 죄를 하나님 자신에게 쏟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저주를 쏟으심으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또 이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과의 그런 그 중보 이야기에 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에도 보면은 율법과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하나 잘못했어, 또 잘못했네, 점수를 다 기록하는 걸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율법과 상관없는 의라는 말은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죄를 미워하시는 그런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해결하시는 방법이 권선징악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통속과 얼마나 다른가,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물론 우리는 성경 안에서 계속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삶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 죄는 그냥 계속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고, 아니죠, 그죠? 우리의 삶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런 말씀 계속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도 봤지만 아브라함을 아신,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의를, 공도를 행하도록 이끄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이끄시고, 할렐루야. 그게 다 성경에, 구약에도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믿음에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들의 중보를 굉장히 쳐주는구나. 그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좀 뭐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도 보면은, 그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내려가서 조정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거조차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변경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그런 경륜 속에 집어넣는지도 몰라요. 우리 그런 특권을 우리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Intercession, 중보. Intercession doesn't matter. 요즘에 Black Life Matters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흑인들의 생명 정말 matters. 그거 정말 상관 있는 거다. 우리랑 너무나 상관 있다. 중요하다. Intercession doesn't matter. 우리 중보 열심히 합시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 뒤에 이야기는 뭐 이제 잘 아는 얘기고, 사실 이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정말 우상의 소굴이 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한테 늘 정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압은 바알부올의 우상의 소굴이었고,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게 되고, 암몬은 몰렉,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몰렉 우상의 소굴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안 됐습니다. 자, 오늘 너무 길어졌습니다.